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레이몬드 딜라드는 지도자의 불순종은 백성에게 고통과 굶주림을 가져다주고 지도자의 순종은 백성의 생명을 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호세아 4장 11절로 1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 우상과 음행에 빠진 이스라엘의 슬픈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는 말씀처럼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제사장들조차 백성을 타락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우상과 음행에 빼앗긴 마음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나는 과연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드리는 예배, 삶을 향한 무감각한 습관과 결국 내 영혼의 무너짐으로 이어지지 않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호세아 5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심판과 사랑을 동시에 베푸시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회개의 대상은 지도자부터입니다. 제사장들아, 이것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아, 깨달으라. 너희가 미스바의 올무가 되며 타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하나님은 먼저 제사장들과 왕족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백성을 인도해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었지만 오히려 함정이 되었고 올무가 되었습니다. 책임 있는 자들이 무너졌기에 백성도 함께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리더의 신실함이 공동체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영향력을 가진 자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혹시 나는 말로는 진리를 말하면서 삶으로는 본이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는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3절에서 나는 에브라임을 안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안다는, 야다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알물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며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둘째, 회개의 부재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행의 영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음행의 영은 단지 외적 타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완전히 빗나간 상태,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말한 야다의 부재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4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성경과 교리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삶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자식을 낳지 못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회개의 열매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의 형식은 있었지만 열매가 없었기에 하나님은 한 달 안에 그들과
그 산업이 망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과 유다를 향한 심판을 예고하시며 전쟁과 징계를 통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사자같이 에브라임에게 젊은 사자같이 유다 족속에게 임하리라고 하시며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중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징계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돌아오게 하시려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하며 하나님은 때로 백성을 징계하시되 징계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는 목적을 지니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자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회개를 미루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기 전에 죄를 인정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냉정한 심판 선언으로 가득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기다림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고난 중에 나를 간절히 구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확신이며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감추고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회개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외에 죄를 이길 힘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병든 아하시아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병이 나을지 물은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위기 극복을 위해 주변 나라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도 뒷전에 두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른 어떤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답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고 회개는 언제나 회복의 길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얼굴을 구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은밀히 숨기지 않게 하시고 당신 앞에 진실한 회개의 고백을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며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게 하소서. 하나님, 징계 중에도 여전히 회복을 기다리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